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도와주셔서 2월 마지막 금요일 올라와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부르시니까 성령 부어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마칠 때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또 들려지는 은혜 오늘 밤 또 부르짖을 수 있게 성령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기도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정신.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 앞을 지나가시죠. 그 앞에 지나가시다가 한 맹인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만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눈뜨게 되어지죠. 근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여기 딱 이 이야기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18장 처음부터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일이 어떠세요? 교회 다니는 일이 정말 교회 안 다니는 남편, 가족, 애들 예배당에 끌고 오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히는 게 전쟁입니다. 그럼 예배에 앉히면 달까? 몸은 왔는데 말씀을 또 못 들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상한 얘기나 하고 말씀을 못 듣고 가고 그러면은 나가 떨어지죠. 그러다 교회 오는 걸 포기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사람을 보죠. 저 사람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주차가 이렇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됐어요. 감사하죠. 그럼 다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 다음은 뭔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기도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 한 명 늘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자 한 명 늘린다는 건 이건 복이고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금요기도에 기도자가 늘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일들을 못할까? 저도 어려 클 때 부모님들이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가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른들만 가는 거야. 어른들만. 애들이 뭐 그런 걸 가나. 근데 어른이 됐어요. 청년이 되고 그랬더니 그때는 청년부 할 때만 가는 거야. 뭐 헌신 예배할 때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만 가는 거야. 아니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죠. 그래서 평생 예배까지만 오고 말씀만 듣고 기도의 자리에 못 올라오고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실 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뭐예요? 주기도문. 기도해라. 이런 내용으로. 도대체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 내용 주기도문으로 해. 내용을 모르겠으면 그런 거죠. 그 다음 기도의 자세도 가르쳐 주시죠. 근데 오늘 기도의 내용, 자세, 형식 다 배워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왜 그래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 관두는 이유, 기도하다가 영원히 기도의 자리에 안 오는 이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다음 응답이 너무 느려요.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금방 포기합니다. 애들 공부도 금방 포기하는데 어떤 분은 돈 버는 것도 포기하잖아요. 하물며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좀 기도자가 되고 기도자가 됐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에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기도자가 되고 응답받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기도 정신을 가르칩니다. 군대 갑니다. 저 군대 갔더니 군인도 종류가 많아요. 저는 93년 1월에 대전 그 조치원 그쪽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향토 사단이라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다 방입니다. 진짜로. 그 동네 살면 다 방이에요. 그럼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5시 반 되면 그 보람차 팔도 사나이 부르고 퇴근해요. 그럼 점심만 딱 먹으면 방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단기 사병이 있었으면 오늘 나가서 뭐 하지? 주말엔 뭐 하고 놀지? 그래 그 단기 사병도 말년이 되면 사복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나갈 때는 사복 입고 간다고요. 단기 사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역이 있죠. 또 부사관이 있죠. 장교와 이 사병 사이에. 그러면 장교 있습니다. 장교. 근데 이 종류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통신병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빡센 애들을 만나면 특공대 애들이 있습니다. 특공대 애들. 저는 통신학교에서 해병대하고 같이 지냈거든요. 해병대도 통신학교 와서 통신병 교육받고 가요. 야, 걔네들은 머리를 돌격머리로 딱 깎고 빨간 체육복만 입고 키가 크든지 작든지 눈도 안 돌려요. 쥐들끼리는 거기 다른 일반 육군은 막 퍼져가지고 그러는데 해병대끼리는요 군기가 확실히 잡혔습니다. 기수 하나 일주일 차이로. 해병대 정신, 특공대는 특공대 정신이 있죠. 방위는 방위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되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가야 돼요. 정신. 그냥 여러분 기도하라고 되는 게 아니죠. 기도자가 가져야 될 기도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정신이 없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정신으로 무장된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정신이 없으면요, 옆에서 치고 괴롭히고 그럼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군인 정신으로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특공대 보십시오. 끄떡 없습니다. 근데 방위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에 갈 생각. 그게 무슨 나라를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정신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 올라온 사람들이 기도 정신으로 무장한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자 되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낙심하지 말자. 아무리 응답이 없고 느리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를 일단 시작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거봐, 안 되지? 네가 무슨 기도를 해. 너는 안 된다니까. 니네 집은 원래 그랬어.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올라올 때 여러분 뒷붐으로 올라오십시오. 아니야, 응답한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정신을 배우라 그러나, 한 도시에 과부가 있대요. 과부.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한을 풀어야 되는데 풀 방법이 없대요. 왜? 남편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늘날 과부하고는 다르죠. 오늘날은 많은 분들이 과부를 꿈꾸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어. 이런 걸 꿈꾸잖아요. 근데 옛날 과부는 과부 되는 순간 종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괴롭히고 사기치고. 여러분, 근데 도와줄 재판장도 하필이면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과부 정신. 그런데 가가지고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끝까지 매달려서 내 원한 풀어주십시오. 도와줄 사가 없으니까 내가 가서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애들 죽어요. 우리 애들이 종이 돼요. 이런 간절함. 그러니까 여러분, 번거롭게 하는. 왜 그래요? 간절하니까. 이 재판장 외에는 나를 살려줄 자가 없다. 여러분, 기도자가 가져야 되는 정신 첫 번째, 과부 정신. 우리 집에 나 외엔 기도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이 과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내가 과부다. 내가 안 하면 남편이 나가서 돈 벌고 어떻게 하겠지. 그냥. 여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난 과부다. 영적인 과부다. 그래서 오늘도 올라올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죄송한데 번거롭게 해드릴 수밖에 없고, 아버지 내가 괴로운 사람입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부는 포기할 수가 없죠. 왜? 내가 포기하는 순간 다 죽으니까. 그래서 오늘 과부의 심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교회 과부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부? 영적인 과부.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맨날 올라오는 사람. 그래서 맨날 소리 지르고 뒹굴고 엎어지고 울고 그런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밤낮 원한을 풀어준대요. 근데 구절을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랍니다.
바리새인은 뭐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죠.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도 자기 자랑질이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흠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고 불이 간이 많은데 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 됐어요.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일을 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네요. 11조도 드리네요. 어려운 세월에 남들 다 안 하는데 코로나 때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바리새인 옆에 세리가 왔네요. 세리는 뭐예요? 나쁜 놈, 사기꾼. 이 로마 시대에 여러분 식민지인데 유대 땅이 로마에 붙어서 같은 민족의 돈을 뜯어먹는 옛날로 치면 친일파 같은 놈. 근데 와가지고 옆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발로 차는 거죠. 옆으로 가. 너 같은 놈이 여길 왜 들어와? 그랬더니 세리가 멀리 서가지고 감히 눈도 못 뜬대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런 거죠. 눈도 못 뜨고 하늘도 못 쳐다보고 남들이 자기를 세리라고 다 알아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정신, 바리새인 정신 말고 세리 정신으로 하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죄 지은 분 있어요? 없겠죠. 다 착하게 사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는 죄인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잘했대. 문제가 생겨도 내가 잘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잘했는데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세리의 마음으로 엎어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진짜 제가 보여요. 내가 바리새인 하는 순간은 여러분 잘한 것만 보인다고요. 근데 내가 세리 딱 되는 순간 진짜 제가 보여요. 저도 목회하는데 제 게으름이 있죠. 부족함이 있고 실수할 거 있고 계속 죄인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밤 기도할 때 여러분 세리가 되십시오. 세리. 바리새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세리 만들지 말고 내가 세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사순절에 드려야 될 기도죠. 사순절에 그냥 십자가 앞에만 나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자가 의로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두 번째 기도 정신은 뭐예요? 낮아짐. 그런데 입으로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세리처럼 낮아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 왔나.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존경하세요? 아니면 그냥 좋은 목사다? 에이, 그냥 목사가 하나뿐이니까. 아니면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됐지? 나 같은 자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안 됐으면 진짜 나쁜 놈이 됐을 거예요. 사기꾼도 될 수 있고 요 말로 이렇게 또 속이기도 하고. 근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권사가 됐지?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올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게 낮아져.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 여러분이 높아지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구하는 게 없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잘한 일만 얘기하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하나님 내가 드린 게 얼만데요, 헌신한 게 얼마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요,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착하잖아요. 정말로 와서 헌신들 많이 하고, 봤더니 2층도 다 청소하고 가셨더라고. 휘장도 갈아놓고, 그 다음에 또 카페도 다 정리해 주시고. 한 분씩 보면 의의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저 동네에서 여기를 오는가. 자랑할 게 되게 많죠. 드러내면.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 죄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새벽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 교회 왔냐고, 새벽 예배. 제가 안 왔는데요.
눈 떠봤더니 제 생각에 옆에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올 시간에 눈을 뜨셔서 갔다 왔겠지. 근데 아무리 봐도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문자가 오셨더라고. 새벽 예배 왔냐고. 안 왔다고. 그때 오늘 대신 왔더라고. 다시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거.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대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좋겠다. 목사님 우리 애 좀 만져주세요. 아유 이쁘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야 목사님 바쁜데 웬 애를, 그것도 징징대는 애를, 좀 씻지도 않고 더러운 애를, 그런 거죠. 그런데 애가 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 저기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가끔 약속합니다. 다음에 오면 선물 줄게. 다음에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때 애들은 고지고대로 믿는 거죠. 고지고대로.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순수해.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진짜인 줄 알아. 그쵸?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목사님 그냥 한 얘기야. 아유 목사님이 설마 뭐 그렇게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애들이 한 50명 됐는데요. 가난한 집 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한 해 했어요. 근데 다음에는 애들이 우리 교회는 수련회를 안 가네요. 초등학교 애들이. 다른 교회는 바닷가도 가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그럼 이번 여름엔 바닷가로 수련회를 가자. 그냥 한 얘기예요. 그냥 한 얘기 저는. 그랬더니 애가 여름이 됐는데 전도사님 바닷가 간다 그랬잖아요. 왜 안 가요? 걔는 진짜 믿은 거죠.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스타렉스를 렌트해가지고 교사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신학생 딱 한 명 있었어요. 어른이 셋이야. 갖고 김포공항 이마트 가갖고요. 고기, 불고기 엄청 많이 사고 간식 사고 스타렉스 빌려서 새벽 5시 반인가? 그러니까 애들이 다 와요. 그래서 한가득 태워가지고 안면도 꼬치 해수욕장 갔습니다. 야, 애들이 노는데 그냥 미친 듯이 놀아요. 그때 고기 해주는 사람이 집사람밖에 없어가지고 혼자 주차장에서 하루 종일 고기 굽다 살이 탔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죠. 전도사님이 얘기했으면 진짜 할 거야. 성탄절이 됐습니다. 야, 이번 성탄절에 몇 명 채우면 전도사님 이번에 빕스 쏜다.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몇십 명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공덕동에 가서 공덕동 빕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애들 한 3, 40명을 풀었습니다. 빕스를. 여러분 뭐 재정은 바닥나지만 애들이 거기를 초토화시키고 와. 야, 이번에 몇 명 채우면 야 김포공항 영화 보러 간다. 애들은 고지고대로 믿는 거죠. 그 다음부터 야 아무 말이나 던지면 안 되겠다. 애들은 고지고대로 믿으니까. 어떤 애는 전도사님이 교복해 줄게. 야 너 정말 열심히 하면 학원 보내줄게. 너 열심히 하면 핸드폰 사줄게. 너무 가난한 집 애들이라 핸드폰 사준 애도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오죠. 그대로 믿고.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내가 요걸 받으면 날 이용해 먹겠지. 이거를 준 다음부터는 이게 올무가 되겠지. 이걸 그냥 줄 리가 있어? 여러분 뭐가 들어가요? 어른은 계산이 들어가죠. 계산이 들어가서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삶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말씀을 어린아이들처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근데 말씀은 듣는데 기도할 땐 말씀대로 안 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죠. 여러분이 계획을 다 짜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네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 과부가 되지 않아서 그렇고, 과부. 한이 있어야 된다는 한. 이거 푸실 일은 하나님 뿐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리가 되라는 게 세리.
다 죄인. 하여튼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은 다 죄인이면 좋겠어요. 의로운 자 하나도 없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옛날에 거꾸로 있잖아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 그 다음 세 번째 어린아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사 내가 너 이렇게 쓸게. 아멘. 니네 교회 이렇게 될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데 이 교회가 될까 진짜? 이게 될까? 근데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세 종류의 이 사람들이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전부 과부, 남자들은 전부 세리, 애들은 전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이런 교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정신. 근데 교회 왔는데 전부 과부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전부 바리새인, 애들인데 노인 그 까진 애들 있잖아요. 전부 저 거짓말이야 저거.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죄인이 많이 오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많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과부가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했거든요. 이런 자들은 절대 낙심 안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죠.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 정신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이 비유로, 비유도 되게 세잖아요. 과부가 되래. 이게 되게 세잖아요. 야, 세리가 되래. 죄인이 세잖아요.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비유에 안 나타난 인생 하나가 나타나는 거죠. 누구? 맹인. 예수님도 비유로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사람.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죠.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이 맹인이 이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맹인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배는 게 없어야 돼요. 배는 게.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배는 거예요. 이게 장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아도 세상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내가 놀러 갈 때가 보이고 눈을 감아도 감다가 궁금해서 핸드폰 켜고 눈을 1분만 기도하다가 또 카톡 보고. 여러분 그러시죠? 어떻게 하는 제가 그러거든요. 핸드폰을 꺼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감았는데 엉뚱한 게 보여.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은 어때요? 정말 눈이 감겨졌더니 예수 외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기도할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만. 그 다음에 귀에는 뭐가 들려요? 예수 소리만 들리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과부, 그 다음에 세리, 어린아이 비유로 얘기했는데 더 센 놈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 현실의 삶에서. 누구? 맹인. 눈이 정말 감겼는데 예수만 보여. 그러니까 이게 맹인이나 눈 뜬 거나 똑같은 거죠. 어차피 눈 떠도 난 예수만 볼 거니까. 다른 거는 다 눈 감을 거니까. 그러니까 맹인이나 눈 뜬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만 보는 거예요. 예수. 기도하러 올라왔으면 예수만 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수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왔으면 이 주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예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예수 소리. 근데 사람들이 못 듣게 하잖아요. 조용히 해 임마. 너 왜 여기서 부르짖어? 시끄러워. 너 같은 게. 그랬더니 또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 없습니다. 이때 맹인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 만져지는 것도 싫고 옆에 가는 것도 싫어. 이 더러운 놈. 자기조차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를 위해 누가 예수께 데리고 나갈 자가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야, 불쌍하다 이 목사. 오늘도 성도를 기다리고 있구나. 야, 오늘도 기도할 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야, 오늘은 또 누가 올라올까? 여기 아유 하나님 내가 불쌍해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세요. 어제 새벽 예배는 전멸이었죠.
중보기도 맡기로 한 사람들이 늘 올라와야 되는데 어젠 전멸, 그랬더니 오늘은 아유 금요일날 누가 오겠어? 그랬더니 금요일날은 오늘 또 꽉 채워주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럼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데려와라. 가까이 데리고 오거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맹인으로 눈 감고 예수만 본 거. 귀로 예수의 그 이름만 들은 거. 그걸 뭐래요? 그걸 주님께서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던 과부도 눈 떴죠. 세리도 눈 떴죠. 어린아이도 눈 떴어요. 근데 실은 맹인보다는 덜한 거죠. 근데 예수님 비유로 나타나는 세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처절한 인간,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 맹인, 여러분 현실에 더 간절한 자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부르짖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맹인인데도 부르짖는 거예요. 나 눈 뜬다. 니들이 암만 그래봐라. 예수님 오면 난 눈 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먼저 묻잖아요.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응답받고 가잖아요. 내가 맹인이 된 지 몇 년인 줄 알아? 내가 거지가 된 지 우리 식구들이 버린 지? 그럼 낙심했으면 안 되죠.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예수만 보는 거예요. 예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매달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정신을 배우십시오. 기도 정신. 성경 속에 나오는 비유가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더 힘든 맹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오늘 비유로 나온 아니면 이 맹인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거. 세상 사람보다 더 금방 낙심해. 기도를 해놓고도 이게 되겠나 의심하고, 기도를 해놓고도 안 될 거야 그러고, 집에 가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는 혹시 되나 이런 기대는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 낙심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는 게 어렵죠. 말씀은 혹시라도 오늘 뭐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을까 해서 오지만, 기도하라 그러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다 낙심했으니까. 그 마음을 올려 세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 오늘부터 저에게 기도 정신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일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야 이거 40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그런 분들 보셨죠? 어떤 분은 야 30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어떤 분은 야 죽기 전에 응답받았어요. 어떤 분은 죽고 나서 그 자식이 이거 우리 엄마가 기도했던 건데 응답됐어요. 왜 그래요? 낙심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오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가. 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30년 걸릴 수도 있지. 한 20년 걸릴 수도 있지.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목사 1000명짜리 교회 해줄게. 그럼 제가 언제 돼요? 언제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너 죽으면 그래도 믿고 가는 거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젠간 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여러분 삶도 하나님 우리 애들 책임져 주신다. 이건 반드시 지나간다. 응답한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할 것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삶을 통해서 한번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로 기도하러 갈 거야 안 올 거야. 근데 딱 올라 그러는데 낙심할 일이 생겨요. 그런 문자가 와. 연락이 와. 아니면 딱 기도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낙심이 돼. 이미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낙심이 될지라도 붙잡고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좀 많이 데리고 나오십시오. 자녀들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이 심령, 정신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보현아 낙심하지 말아라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계속해서
근데 교회를 계속 다녔대는데 조금만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앤데 죽겠대. 갑자기 뭐 학교 하나 안 됐다고 취직 하나 안 됐다고 죽겠대. 너 교회를 왜 다닌 거예요? 애들에게 가르쳐야죠. 그거 낙심할 일 아니야. 기도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만드신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겪었잖아요. 야, 그때 하나님 망하라 그런 게 아니라 야, 그걸 이렇게 바꾸시려 그런 거구나. 근데 그때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못 보는 거죠, 이거를.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 하나님 우리 애들이 기도를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늙으시고 병드실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병들면 여러분을 놓고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정수 권사님이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 맨날 철야에 데리고 와서 반주시켰는데 반주할 때 왼손을 좀 많이 쳐. 왼손을. 그런데 엄마가 맨날 기도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죽게 됐어. 또 보현이가 의사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엄마 포기하래. 엄마 내가 그냥 장례식장 예약해 놓을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보현이가 아니야 엄마 이거 낙심할 일이 아니야.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금식할게. 난 엄마 없이는 못 살아.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살려낼게. 아니면 걱정하지 마. 여러분 딸이 이래야지. 근데 병원에 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낙심이 돼갖고 막 울고 짜고 이건 될 일이 아니야. 갔다 온 거 바로 죽어 엄마가. 그럼 안 되는 거죠. 의사가 뭐라 그래도 살려낸다. 이거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미래, 교회는 누구에게 달려있나? 지금 제자들, 낙심하는 자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 받고 기도자가 되고 낙심하지 않은 기도자가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는가?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낙심하는데 애가 와서 엄마 이거 울 일 아니야. 말씀 안 들었어? 말씀대로 된다니까. 엄마 이거 울 일 아니야. 기도하면 돼. 거꾸로 가야죠. 이게 거꾸로 가는 집은 됩니다. 근데 애가 맨날 낙심하고 죽겠대. 사라져. 핸드폰 끄고 없어져. 그럼 갖다 놓으면 또 죽겠다 그러고. 이거는 여러분 기도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특별히 아이들이 이런 기도자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응답받고 싶으세요? 형식만 배워갖고 못합니다. 여러분 내용만 적어갖고 기도 제목 적었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정신을 배우십시오. 된다 하면 된다. 옛날에 군대 갔더니 옆에 부대 기갑 부대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문으로 철혈 기갑. 뒤에 내 생명 전차와 함께. 내 생명. 그리고 그 기갑 부대 애들은 옷을 어떻게 입는 줄 아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으로 된 거 입죠. 그래서 전차에 폭탄이 떨어지면 내장이 터져요. 그럼 그냥 그거 포대기째 드러내듯이 드러내는 거예요. 옷재. 그리고 다음 놈이 들어가서 내 생명 전차와 함께.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된다. 우린 이긴다. 반드시 이런 정신이 있어야지. 야 전쟁이다 그러는데 퇴근 시간이야. 보람찬.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정신 배워. 기도 정신으로 무장해.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일은 한 사람만 있으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살고. 여러분 집을 잘 묵상해 보세요. 기도 정신으로 무장된 기도자가 있는가? 맨날 시계주처럼만 왔다 갔다 하는 기도자 말고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할 기도자가 있는가? 이거 죽을 일 아니야. 엄마 내가 살려낼게. 이거 죽을 일 아니야. 이 문제 내가 반드시 해결한다. 야 이건 금식하면 되고 이건 말씀 의지하면 되고 그래야 일어나죠. 이런 기도자가 한 명씩 느는 게 쉽겠습니까? 이런 기도자가 20명이 되는 거예요. 과부 20명이 모여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 20명이 피켓 들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응답하겠죠. 여러분 세리 20명이 엎드려서 통곡한다고 해보세요. 응답이 오겠죠. 어린아이 20명이 와갖고 전도사님 목사님 사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갑을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러지를 않아. 여러분이 오늘 전부 과부가 되시든지 세리가 되시든지 어린아이가 되든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맹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 정신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넌 이미 봤어 나를. 눈을 감고도. 눈 뜨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게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거든 엉뚱한 데 가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따르는 기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기도 정신으로 무장한 기도자다. 나는 과부다. 나는 세리다. 나는 아이다. 한 번만 더. 나는 맹인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예배의 자리 한 명 데리고 나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머물지 못하는 이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도 떠나는 이유, 삶의 고난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정신으로 좀 무장해라. 낙심하지 말고 좀 기도해라.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과부를 좀 본받아 원한이 풀릴 때까지 좀 매달리라고. 세리의 심정으로 기도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살려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좀 말씀을 믿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좀 의지하고 좀 기도해. 말씀하신 거 다 응답하신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삶의 현장에서 이 비유보다 더한 사람을 만납니다. 맹인, 죄인이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 오직 눈 감고도 예수만 봅니다. 오직 예수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네요. 하나님 오늘 이후로 기도 정신으로 무장하고 부르짖는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자가 한 명씩 늘어나는 금요기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정신으로 기도하고 가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으시거든 응답받고 내려가는 귀한 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